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해 있다고 하는 긴급 속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19 팬데믹,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그러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붙은 이 코로나 전염병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 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후에 8절부터 20절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영원히 바꿔 놓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바꿔 놓으실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신문에 난 기사 제목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사가 실렸었냐면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미국의 그 정치 전문가들 그 매체인 폴린 폴리시라고 하는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국민일보가 보도한 것인데,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는다?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세계를 영원히 확 바꿔놓으실 그러한 계획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바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바로 이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이 모든 것들의 시초가 되는, 발단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급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것도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이 세계가 영원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염병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으실 그러한 계획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치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바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바로 우리가 많이 듣던 빅브라더 사건입니다. 빅브라더를 통해서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빅브라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상세히 세부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퇴치하고 방역하고 또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시작한 이 극적인 처방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화라고 명명할 정도로 새로운 시스템들이, 새로운 기준들이 지금 속속 개발되고 속속 적용되고 있어요. 즉, 각 나라가 지금 전염병을 예방하고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유롭게 그냥 놔둬서는 방지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체제로 점점 그 체제가 바뀌어지고 있고, 또 비상 전시 체제로 바뀌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를 그 우상화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지금 착착 준비되고 있는데 바로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계기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죠. 개인정보 이용해서 바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을 파악합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 동선, 또 확진자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을 다 상세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의도죠. 더 이상 더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다 감시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발전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고 또 짐승의 표인 666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매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이 일들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마스크 이거 없어서 저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제 생년월일 숫자에 맞춰서 약국에 가서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서 겨우 일주일에 2장 배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급받는 그 기록들이 중앙 시스템에 다 전달이 되고 자, 지금은 마스크를 배급받고 있지만 나중에 더 큰 환란이 오고 더 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제 생필품까지도 배급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이 생필품 차재기로 난리가 났어요. 그 생필품을 이제 배급해 줄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필품 배급받아야 되고 마스크 배급받아야 되고 생필품이라는 것은 쌀, 빵, 먹는 것, 물 이런 것을 배급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그 시스템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급받을 사람은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배급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표고 마귀를 섬긴다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죽임을 당하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물도 배급받을 수 없죠. 마스크도 배급받을 수 없죠. 쌀도 배급받을 수 없고 야채도 배급받을 수 없고 모든 옷도 살 수 없고 모든 매매를 금지시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는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버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에서 그러한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지금 이미 중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앞선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이 두 국가는 개인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벌써 코로나19 이 밀착 감시 체제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뭐 휴대폰 얼굴 인식, 영상으로 얼굴 인식하는 거, 드론을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시골길인데, 아무도 없는 시골길인데 할머니가 마스크를 안 쓰고 걸어가니까 공중에서 할머니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안 쓰려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소리가 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위를 보니까 드론에서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드론을 띄워서 사람들을 감시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으면 드론에서 스피커로 방송을 해서 마스크를 쓰든지 안 쓰면 집으로 들어가라고 방송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더 도망가는 걸 봤어요. 이제는 인공위성, 드론, 모든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모든 그 IT 인프라 시스템을 동원해서 인체 정보까지 동원해서 이제 이런 감시 체계로 들어가고 정부의 시책,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집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잡아간다. 이것을 실행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순응하고 있지만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계는 영원히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 시스템이, 이 세상 모든 통제 시스템들이 영원히 바뀌어질 것이다. 이젠 인공위성, 인공지능, AI 시스템까지 동원돼서 앞으로의 그 4차 산업과 AI 시스템과 드론과 이런 모든 첨단 시스템들 동원해서 이러한 일들이 체계화되고 또 바로 뉴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표준화가 돼서 그것이 새로운 일상화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에 아주 수월한 체제로 가는 것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그 시스템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세계는 영원히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러한 단초를, 그러한 그 시작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바뀌어 놓을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에게 많이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할 그러한 책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듯이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상세하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오늘 상고해 보겠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끝내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쁨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알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미래를 알게 되면 얼마나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래가 불행한 미래인지 행복하게 전개될 미래인지 알면 좋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미래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미래는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엄청난 그러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신속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미래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날뛰고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많은 일들을 꾸미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탄 마귀의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제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자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병이 걸릴까 봐 두렵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까 봐 환난을 당할까 봐 많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를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계실 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할 줄 아시고 그러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하늘에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 성, 얼마나 광채가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그 웅장하고 위대한 그 성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예비하시고 가서 내가 예비하면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우리를 위한 그 아름다운 성을 다 준비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공중에도 영접해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아름다운 성에 있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까웠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종말이,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요 기쁨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이제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말구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집도 없으시고 자동차도 없으시고 거처할 곳도 없으신 그 초라한 예수님이셨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 교회에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자, 이 요한이 밤모섬에 있더니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이 큰 음성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거, 여러분 나팔소리 들어보셨죠? 얼마나 우렁차고 빰빰빰 그냥 가까이서 들어보면 아주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큰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여주는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 세상에 가는 것이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인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바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임박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살살 부드럽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팔소리 같던 큰 음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가족들이, 애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일어나자, 나가자, 불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불이야, 얘들아 일어나라,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거예요. 불이 온통 다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이야, 일어나라, 깨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다급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 속보처럼, 긴급 속보를 전하는 것처럼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꽝 때려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12절에 몸을 돌려 나에게 말한 음성을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누가 이렇게 큰 소리 하시는가를 돌아왔는데 13절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고 있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실제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긴 옷을,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 금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왕권을 가진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큰 흰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얼마나 위엄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인가.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폐부까지도 아시는 그 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은 풀무에 달리는 주석 같다. 풀무에 달리는 주석, 얼마나 튼튼합니까? 강합니까? 바로 이 발은 정복자의 군화 같은, 정복자 왕의 군화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백마 타고 이 땅에 승리의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아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바로 이 엄청난 우렁찬 음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하시는 분이셔요. 많은 물소리의 음성, 여러분 저는 나야가라 폭포 가서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완전히 압도됩니다. 거기 가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 물소리, 엄청난 물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엄청난 물소리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각하게 되고 말씀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7 촛대의 차를 다니시면서 7별을 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일곱 촛대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의미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7이 나타낸 의미가 모든 것을 완성의 숫자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로 찔고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 같이 힘있게 빛난다. 아,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확 나면,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빛나면 그 해를 직접 눈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해를 눈으로 한참 보면은 눈이 장님이 된대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쫙 비친 그 빛은 온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모습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 호령이 얼마나 큰 호령이겠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러한 호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우렁찬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무덤 속에서 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잘 뿐입니다. 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살아서 주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많은 두려움과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말로 위로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 같아 그렇습니다. 영혼에서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큰 튼튼한 닷을 탁 바다 깊숙이 내리면 배가 요동하지 않고 탁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닷처럼,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또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17절부터 20절 끝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이 1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종말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는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두려웠기도 한,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못 봐서 다 실감은 못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잘 아는 예수님인데도 그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그 광경이 위험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발 앞에 그 엎드려졌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볼 때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실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살아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얼굴이 해가 빛나는 해가 빛나는 것 같이 그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은 발 앞에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승복의 의미고 또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냥 엎드려 죽을 몸입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엎드려지는 것은 그만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요,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는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우리에게는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읽고 듣고 이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전파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19절에서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한다면 바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본 것을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본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이 1장 우리가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고 지난 시간 오늘 하고 이렇게 2시간 동안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 1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내가 본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을 기록했어요.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2장에서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있는 일. 이 7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가 시대별로 교회들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교회, 오늘날 전체 교회의 모습들이 7교회들이 다 오늘날 전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체 교회들이 다 이러한 각각의 장단점을, 잘하는 점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제 있는 일, 오늘날 지금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4장부터 끝까지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한 것입니다. 놀랍죠? 장차 될 미래의 일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아직 다 미래의 일들입니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의 인내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산발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른 서신서들에도 많이 나옵니다. 또 구약에도 나오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모아지고 최종 결론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각 장불로 잠깐씩 우리가 살펴보면, 그 2장에서 3장에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있는 일 이후에는 그 다음에 4장부터 하늘의 모습 또 이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4장과 3장 사이에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오는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바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4장에서 5장은 바로 열린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광경에서 바로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 16장까지는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날 대환란,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다니엘의 70일회를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70번째 일회, 즉 마지막 7년, 그 기간에 일어날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러한 심판들이 아주 얼마나 그 처참한 광경들이, 이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우박, 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막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고 운석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해서 엄청난 그 재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 세 가지 재앙, 세 가지 심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19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9장에서는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백마 타고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1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주님의 같이 함께 재림한 성도들과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바로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0장에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그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이러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흰 보좌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온전히 다 뒤바뀌어서 없어집니다.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슬픔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거짓이나 악한 것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제 21장, 22장에 펼쳐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주님께서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시겠다고,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또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지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처럼 이 땅에 곧 반드시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고 그분이 오시면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돼서 엄청난 재앙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면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